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자령 낙태아이에 대한 법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번쯤 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7월 12일 토요일 지장 제1날 수자령 낙태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 낙태아이 천도를 신청하신 분에게는 수자령의 법명을 지어서 법명 해석과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수자령을 위한 범산스님의 축원, 화청을 들어보신 것도 좋을 겁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태어났으니까 축복 속에 살아야겠지요. 제일 큰 축복은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태어났으면 삶이 매우 순조로워야 하는데 힘들고 괴로운 일과 사건, 사고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업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난날 죄업을 풀어낼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가시밭길 같더라도 생각이 걸림없이 지혜로우면 자유롭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보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지식만을 추구를 합니다. 지식이란 어떤 것을 배우거나 학습을 하고 숙련을 통해 알고 있는 확실한 정보를 의미하지만 지혜는 배움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잘 적용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것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강물도 지옥에서는 피 고름으로 보이고 천상에서는 감롯으로 사람 눈에는 강물로 보인 것입니다. 중생들은 모든 생각이 크고 작은 근심과 가족 문제에 갇혀 있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생각보다는 불행하고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생을 사는 것도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았던 사람은 현생의 삶이 수월하고 전생에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현생이 너무 괴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삶이 힘든 사람은 전생의 업이 작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지난날 죄를 지었으면 오늘이 힘들죠. 세상사 인과 응보입니다. 여성들이 진직 인과 응보를 믿었다면 자신의 뱃속에 든 자식의 사지를 찢고 토막을 내며 모질고 끔찍하게 죽여서 불행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악업은 지치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의 씨앗인 악업을 소멸하는 길은 참회뿐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낙태한 악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낙태당하여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영혼이 수자령 낙태아이들입니다. 영가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태중아이도 생명이 있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수자령은 육체적 쾌락만 즐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부모, 특히 엄마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어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천도 공양이 없이는 영원히 삼도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계속 중음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직 천도를 받아야만 건널 수가 있습니다. 낙태 아이들의 원결은 상상을 초월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들도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낙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엄마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수자령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를 해야 합니다. 수자령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낙태는 엄마 뱃속에 든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인 살인행위입니다. 수자령 천도는 공덕과 영험이 크고 가장 인자하고 온화하신 지장보살님께 올립니다. 낙태 아이들은 삼도의 강가에서
탑을 쌓는 공덕으로 강을 건너가고자 발언을 하며 모래탑 하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쌓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쌓으며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합장 예배를 합니다. 또 형제를 위하여 쌓으면서 자신을 따뜻이 품어주고 반갑게 맞이해 줄 부모 형제가 나타나기를 발언하면서 모래탑을 쌓고 있지만 탑이 완성될 쯤 되면 마귀들이 나타나서 탑을 쓸어버립니다. 울면서 또 쌓지만 소용없는 일의 반복입니다.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스님이 찰떡같이 말을 해줘도 개떡같이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자령들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문을 통과하여 해탈에 이르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불자들은 불교는 믿는 사람을 뛰어넘어 불법을 전하는 사람, 전법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수자령 천도를 권유해 줘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배운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묻지마 범죄나 도박, 강절도, 알코올, 마약 등 범죄는 금방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가 잉태된 아이들, 낙태는 살인이며 제 자식을 죽인 살인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자신의 죄는 덮어놓고 TV에서 자녀 학대나 자식을 죽여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거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뉴스를 볼 때 흥분하죠. 그런 범죄와 제 자식을 죽여버린 낙태가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상생하는 선연과 상극하는 악연이 있습니다. 모두 내가 짓는 업에서 생깁니다. 수자령은 거꾸로 자식이 부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업을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낙태야, 그들도 태어났다면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친구들과 시간 간 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수능도 보고 직장도 다닐 것입니다. 그런 꿈이 박살난 그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태어났다면 지금쯤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며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이름도 없는 고아가 되어서 오늘도 죽음 속을 헤매며 온갖 고통을 겪으며 괴로운 세월 속에 악연으로 만난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불법 홍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낙태가 많은 여성은 건강에도 문제가 많죠. 수자령 천도는 살생의 과보를 참여하고 업장 소멸과 내생에 좋은 인연처를 만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수자령들은 이 순간에도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빌며 지장보살님께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며 좋아했다가 미처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한 수자령들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잉태되었는데 수술칼이 닿는 순간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절규를 하며 이리저리 피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무자비한 낙태로서 끝내 육신을 잃고 어둠 속에서 중음 세계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낳아서 키운 자식은 눈물 콧물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며 전벽해주고 예쁘다 뽀뽀하고 새옷 사다 입혀주고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하며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때 수자령들은 엄마 나는 하지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나도 태어났으면 저런 대접을 받을 텐데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린 엄마가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버려진 영혼들,
가련한 그들은 묘지도 위패도 없죠. 제사도 없죠. 의지할 곳도 이름도 없이 중음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수자령들을 자비심으로 법위를 펼쳐서 포근히 감싸서 삼도천을 건너 내생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수자령 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스님을 위한 것일까요? 부처님을 위한 것일까요? 낙태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수자령 구제를 해줘야 건강하고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곱게 늙고 편안한 죽음을 맞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에 병이나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살아있을 때 선업을 행하여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여 내가 죽인 수자령들과 만나야 합니다. 수자령 천도 때는 간절한 참회의 마음을 담아서 꽃, 향, 우유, 과자, 빵 등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서 올려주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법복을 입혀서 부처님을 친견시키고 수계를 받도록 하여 부모의 참회 속에 극락세계로 보내줘야 합니다. 수자령 천도는 자식 죽인 부모의 책임이자 임무입니다. 그들이 만약 인도 환생을 원할 경우에는 다복한 가정에 축복받는 아이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해 줘야 합니다. 돈 때문에 못하고 몰라서 못하지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핑계죠. 비용은 한 끼 식사입니다. 왕자님이시던 부처님은 맨발에 바루 하나를 들고 걸식을 하여 맨 땅에서 주무셨습니다. 마음이 주인입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면 곧 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복락이 따르는 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것은 돈, 권력, 명예죠. 그 돈, 권력, 명예는 내가 죽음과 동시에 모두 내 곁을 떠나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 친지, 친구도 화장장이나 납골당, 무덤 앞에까지만 동행을 하고 보물처럼 아꼈던 이 육신도 백골이 진토 되면 모두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업장은 내가 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끝까지 따라다니며 내생과 미래 운명까지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가장 먼저 버리고 가는 돈, 권력, 명예가 더 소중할까요? 자신을 영원히 따라다니며 이승과 내생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업장 소멸이 더 소중할까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소중한 걸 골라보세요. 참회는 불보살님께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탐진치로 인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며느리가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뉘우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한 경우를 비유한 말입니다. 낙태한 엄마들은 참회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묶인 매듭은 살아있을 때 풀어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여 지장보살님께서 내리신 복을 듬뿍 받아들이며 수자령들을 극락 정토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다음에도 천도 법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례함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도량입니다. 합장해보세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형상 있는 곳에 그림자가 따르듯 삶에는 살아온 흔적이 뒤따르며 두터운 업을 녹이는 데는 참회뿐임을 알고
중음 세계를 헤매고 있는 수자랭들을 정성껏 천도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 왕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